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리, 죽은 자 가서 부활하는 진리를 믿고 전하는 종교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고 죽음에서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운 자임을 아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영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으로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다시 삽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몸은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을 땅에 심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똑같은 열매가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열매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 소망이십니다.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후에 놀라워하며 그들을 신문하게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전한 메시지로서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병자를 고치고 강건케 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쳤다고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그 앞에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하며 돈푼을 구하는 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구하는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의 근본적인 문제인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40이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잡아 일으켰더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했지만 그것을 문제 삼아 추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 하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가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누군지 알지 못해서 잡아 죽였던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은 의롭다 받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해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이 병자를 고쳐서 지금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의 4분의 3은 70% 이상이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질병과 질고와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 네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앞에 메어져 왔던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같은 여인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던 두 서경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에게 귀신을 내쫓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게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절뚝발이와 불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창에 찔리심은 우리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나음, 힐링,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단순히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질고와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의롭다 하는 것, 중생하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성결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구원도 포함해 줍니다. 신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만이 아닙니다. 질병과 연약한 것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신유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유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걸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질병도 질고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보면 환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급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지 저희 교역자들이 가진 리스트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질고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봅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 눈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분,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 알러지로 고통 중에 계신 분, 귀가 쑤시고 아파 고생하시는 분, 이가 아프고 시려서 고생하시는 분, 식도에 염증이 있어 고생하시는 분, 신장이 나빠 일주일에 3번씩 피를 거르시는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위장이 나빠 소화가 되지 않고 고통 중에 계신 분, 간이 나빠서 기력이 쇠해서 고생하시는 분,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
폐암으로 수술하고 함 치료 받으시는 분, 방광을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 임파선 암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 양악 수술을 한 후에 입술과 입천장의 감각을 회복 중에 있는 분, 폐기종 폐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허리와 척추협착증으로 고생하여 아파하시는 분들, 무릎 관절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 다리가 약해서 절뚝거리며 고통 중에 계신 분, 혈압이 높아 고생하시는 분,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면역력이 약해져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 어깨와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 고통 중에 계신 분, 발바닥이 가렵고 아파서 고통하는 분, 갱년기를 맞아 열이 나고 온몸이 노근거려서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걸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찬송하는 동안, 또 입술을 벌려 함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함께해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역사의 머릿돌이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옛적에 건물을 지을 때 돌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리고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 지으려는 건물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돌을 머릿돌로 삼아서 심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맞추어서 다른 돌들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머릿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벽돌을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특별한 돌을 고르는 법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머릿돌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저 앞에 화단에 나가 보시면 1차 성전 때 머릿돌, 2차 성전 때 머릿돌, 3차 성전 때 머릿돌, 그리고 4차 성전에 머릿돌이 쭉 함께 놓아 있는 것, 바로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돌에 맞춰서 다른 돌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그 건물 모양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돌이 있으면 버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문구는 명확하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절인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께서 마치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처럼 여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처럼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종교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멸시천대를 받고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그렇게 죽임당한, 그렇게 처절히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고 나아가서 영광과 권능을 홀로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곧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돌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처럼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 돌의 문제를 가지고 머릿돌이냐 버린 돌이냐 기초돌이냐 시험하는 돌이냐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베드로는 당시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건축자라고 여기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건축물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조롱하며 멸시하며 구박하며 죄인의 모습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전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새 역사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 부분은 은이고 그리고 배 부분은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와 다리 쪽에는 철과 그리고 더 나가서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고한 신상이 돌에 의해서 망해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뜬 돌, 하나님이 보내신 돌이 이 금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이 돌의 나라가 견고해지며 거대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 메시아를 돌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산돌이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산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퉁이돌 되시고 기초돌 되신 주님을 붙여서 하나하나 치워져 가는 건물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시험돌로 만드셨습니다. 이 시험돌 여기에 걸리면 다급해집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이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고 우스워 보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돌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는 구원함으로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인류의 구원의 시험돌을 삼으신 예수를 기초돌, 머릿돌로 하여 새로 지어진 건물이 곧 교회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해서 모여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심으로라고 했어요. 여기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바로 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곧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종들은 오직 머리 되신 주님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교회의 근본이요 나아가서 머릿돌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에게 어울려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고 산 교회로 쌓아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머릿돌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잘 어울리는 돌이십니까? 전혀 맞지 않아서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서 세상에 더 잘 어울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새 삶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교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한 삶입니다. 새 삶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울리는 삶입니다. 새 삶은 예수가 인생의 머릿돌이 되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삶의 표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귀찮게 하는 버린돌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상관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지만 그분에게 대한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혹 아니하신지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머릿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다.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때까지 그는 겸손하고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더니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더니 승리를 맛보고 그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업신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그를 소중히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머릿뜻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인간들이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여러 종교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고 그 종교들이 다 사람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죽어서 좋은 데 가고자 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인데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너무 지나친 독선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그저 돌멩이를 놓고 빌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도 경부고속을 따라서 중부고속 갈 수 있고 저리 돌아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도 종교는 다 똑같고 다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해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판 가룟 유다도 무죄한 자를 팔았음을 괴로워하며 자살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도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백부장도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먹는 문제, 피곤한 문제, 졸고 자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대표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는 대신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대신 누군가 죽어준 것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자는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정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신 받아준 사람이 있으니까, 대신 속죄해 주신 분이 믿으니까.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인류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 영이 의를 인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몸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죽어서 시체를 못 찾아도, 죽어서 시체가 다 썩어도, 죽은 시체를 우리가 화장해서 가루가 되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형적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꼭 미라를 마서 형체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죽은 몸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없습니다. 공자님, 훌륭하신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는 삼강오륜을 가르쳤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윤리적인 법규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이 삼강오륜이 토대가 되어서 나름대로 동방예의주국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서울 그 시청 앞에까지 버젓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양과 흉측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퍼레이드하는 아주 미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자님도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그 묘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법도는 가르쳐 주었지만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석가도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그는 왕의 자녀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인간이 살아가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많은 자비와 또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석가님도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석가도 죽어서 그 묘가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인류의 스승입니다. 철학의 근본이 됩니다. 델피 신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지금도 역사 속에 귀중한 교훈이죠. 그리고 그의 철학을
오늘 현대 철학의 모든 기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죽어서 그 묘가 그리스 아테네 언덕에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인류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남보다 앞선 훌륭한 선생이라 성인이라고 불리워지지만 그러나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죽이려고 위협해서 두려워하게 하지만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가운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 같아도 정의가 공정이 공평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름만 정의, 공평, 공정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빛이 어둠을 이긴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삼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두워졌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점점 온 세상 구석에 생명의 빛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권세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이 사람을 미워서 죽였습니다. 그만한 죽음을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증오가 미움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부활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승리의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새 힘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를 위해, 생명을 위해, 빛을 위해, 사랑을 위해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요 산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 기쁨일세. 이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며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힘써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33년 동안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사는 삶을 보여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몸에서도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들에게 주의 치료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당신이시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시는, 주님의 중심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외치는 자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나와 함께 삶을 하게 한 이웃들, 동역자들, 하나님 복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 대만의 특별히 원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김현철 목사님 내외를 파송하게 해주시고, 또 스리랑카 우리에게 와 있는 이들 사역하다가 안국교회를 통하여 은혜받고 훈련받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스리랑카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지는 우리 베뜸 목사님,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소망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주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힘써 주의 일에 더욱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